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저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서 주님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세상에서 들을 수 없고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들은 한 시간 만에 외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을 거치면서 인생들을 다스리신 얘기를 오늘 배울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간악한 죄악이며 얼마나 불순종한 죄인이며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인생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배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시 찔린 아픔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조그마한 감기 곡불들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매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 힘으로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님이 시간에 크라스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질병이 끝납니다. 환경이 끝납니다. 갈등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비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무질서가 질서 안에서 잡힐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우리 네 번째 시간인가요 벌써? 자, 여기를 펴놓고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는데요.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서 사무엘까지 할 건데,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발락과 발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왜 거기에다 써놨는가? 이게 무려 성경에 3장을 걸쳐서 써놨어요. 22장에서 24장까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왜 거기에 기록이 됐는지. 물론 그 내용의 줄거리를 여호수아서까지 관통을 하고 많게는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이 발람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발람 얘기를 잠깐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 거를 마감을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발락과 발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입니다.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바산한 옥,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혼 왕, 이제 아모리 왕 이름이 시혼이에요. 그 다음에 바산 왕 이름이 옥인데, 그게 굉장히 거인입니다. 그 시혼 왕의 침대는요, 2.4m에다가 한 4m예요, 가로 세로가. 그래, 얼마나 그 침대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친 것이 자랑스러운데, 그 침대를 보관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성경에. 그 침대가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거인족 왕들도 다 잡아서 무찔른 게 요단 동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발락 왕이, 그 미디안 왕인데, 이 이스라엘 족속 얘기가 40년 동안 들려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는 곳마다 땅을 소가 마치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다 점령해버린다. 그런데 거기는 훈련받은 무슨 사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나타나가지고 편을 들어줘가지고 막 강물이 갈라지고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신들의 전쟁을 그들이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발락 왕이 들었어요. 그러면 신에는 신이다. 그러면서 당시에 세계적인 유명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선지자다라는 말만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말은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은 다 선지자라고 그래요. 무당이든 영매든 귀신이든 다 선지자라고. 왜냐하면 영어로 똑같이 프라핏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인생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 프라핏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고, 두 번째, 성도들이 여호와의 종으로 착각을 하는 이유가, 발람의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입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영계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것 때문에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나귀한테 말 시켜요, 안 시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돌들도 찬양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안 해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추라기는 니들 전부 미디안 광야 가서 죽어라 그러니까 날라와서 거기서 다 꼬꾸라져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어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죠. 자, 메추라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습니다. 인생만 못 듣지 모든 미물 만물 다 하나님한테 복종해요. 다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람을 못 쓰겠냐 이 말이 하나님이 쓰죠. 영을 열어버려가지고. 왜냐하면 발람도 하나님 주권하에서 점성술 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발락왕이 많은 복채를 주고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 안 오죠. 왜냐면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복채를 더 가져가고 그 다음에 고관들을 더 많이 붙여서 가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에 발락한테 가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채가 욕심이 나니까 돈 욕심이 나니까 거기를 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발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너 갈 테면 가봐라.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도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보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해보고 돌아와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주 봄바람처럼요 미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을 펴면요 성령님은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고 뒤로 물러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한테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혈기 부리고 부부간에 내외간에 싸웠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분, 혈기 이런 마귀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 냄새만 나고 마귀 밥상만 차리셔도 성령님은 그래 네가 깨닫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한테 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 녀석이 돈이 욕심나니까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죠. 발등을 포도밭에서 나귀가 확 비벼버리잖아요. 그때 나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왔어요. 왔으니까 이때 오는 과정과 처음에 하나님이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유프라테스 강 쪽에서 오거든요. 그게 수백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계적인 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 왔는데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라는 신한테는 내가 꼼짝 못하겠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 와서 발락왕이 시키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주소를 베풀지 못하죠. 하나님이 잡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건 내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복채도 못 받고 돌아가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그럽니다. 네가 내 말만 잘 들었으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네가 왜 원하는 대로 안 했냐 저주를 안 했냐.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이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요. 그 민수기에서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방 신전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가 술 먹이고 여자하고 재우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게 민수기의 맨 마지막 시험입니다. 음란의 영으로 붙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무찌를 때 누구를 같이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발람을 같이 죽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그렇다면 발람이 돈을 안 받고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 수백 킬로 자기 고향으로 안 돌아갔죠, 지금. 그럼 그 어간에 성경에는 없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딱 거기서 퇴짜를 맞고 이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저주하라는 일은 저주가 안 됐기 때문에 끝났어요. 끝났을 때 발람이 발락한테 갔습니다. 자, 이 민족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발락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는 길은 이 민족의 신인 여호와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면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뭐기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몸은 육적으로 음란으로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바로 그 방법이지. 그 신이 그렇게 세다면 그 신 눈밖에 나면 이 민족은 멸망하게 되겠구나 하는 참 대단한 발람이죠. 그러니까 발락이 거기에서 잔치를 베푸고 우상 축제를 하면서 누가를 초대를 하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지 구덩이에서 산의 진미를 먹어봤겠어요? 뭘 먹어봤겠어요? 그러다가 먹이니까 거기에서 다 해서 24,000명이 하나님이 죽이니까 누구 말대로 됐어? 발람 말대로 됐잖아요. 그때 나타나서 비느하스가 대나대 그지다는 놈을 남자 여자를
텐트에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하나님이 칭찬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2번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언제? 그때 비느하스야,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했구나. 너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끝이지 아니하리라. 그때 대제사장 비느하스의 족보, 그 혈통에서 나오는 족보를 대제사장으로 하자고 그래서 그게 에스라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시대 성전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멸망시켰을 때까지 대제사장 그 계보가 이어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시원했다. 또 한 번은 이제 북이스라엘 예후가 원래 그 군대 장관 아니에요. 그때 와서 바알 그 제사장들 전부 다 가둬놓고 축제 다 끝나니까 다 죽여버려라 했을 때 내 마음이 참 시원하다. 하나님 2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발람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점성가 발람이다.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13장이 땅 나누는 얘기예요. 그때 땅 나누려면 왕들을 내가 어떻게 죽였다 하는 것을 쭉 31명 왕 죽인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 22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고 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누구 발람? 그렇죠. 거기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 그래서 발람은 여기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음란의 영으로 교회를 물들이는 것을 발람에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아세라하고 발람. 확실하죠? 예, 거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고 여기에서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빗나가게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발람과 발락 사건을 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총 주제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스피리추얼 배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여기쯤 와서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신학 그러면은 막 머리가 쥐가 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긴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려면은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또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단계에서 반을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단계가 있는가를 좀 알아둬야 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 이게 이제 구속 그런다 그랬어요. 구원은 공짜로 얻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고 구속은 돈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자가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구원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치를 속자예요. 값을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속 그러면 대신 값을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구속사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사다. 내가 준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믿음. 그거 달라는데 그걸 우리가 못 주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대가를 치른 겁니다. 값을 치른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도 마지막 임종할 때 하나님을 배신해. 하나님 없는가 보다. 내가 왜 이렇게 아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임종할 때 목사님 저 세례 좀 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주님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 근데 성경에는 우편이라고 안 돼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게 전승에는 우편 강도고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편에 있는 강도 같은 분명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서 회심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일 중에서 의롭지 않은 일은 없다. 그건 벌써 전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예정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가봐야 돼요. 그런데 이 예정은 그럼 성경에서 어디에 되어 있는가? 아브라함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너희 자손에게 두리라 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생들이 들어갈 만한 자격 있는 일을 한 가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들어갈 만하고 좀 이쁜 짓 하는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는 오히려 못 들어가 또 혈기버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너 갈 거다 하니까 인생적인 지지를 묻고 말 안 듣고 해도 종아리를 치고 휘철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로마 왕 앞에서 네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하니까 유라굴라가 그 귀신 떼가리의 이름이거든요. 폭풍, 태풍 막 불었잖아요. 그 놈이 와서 덮쳐도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 돼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나 어떤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부르야 돼. 소명해서 콜링을 해야 돼. 하나님 부릅니다. 이리 오너라 하고 불러요. 야, 나 좀 보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른다.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첫째는요, 우리를 육적으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부르십니다. 육적으로 부르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야 이리 와라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죠. 그래서 이 육적 부르심을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세상 사람하고 틀린 겁니다. 모든 것이 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위배된 뭐 술집을 개업하는 데 가서 목사님이 축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 직업으로 나타나요. 이게 루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직업이 다 여러분이 하는 직업이 뭔 직이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성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아마 청소를 하든 뭐를 하든 또는 대통령을 하든 뭘 하든 다 그게 나의 하나님의 성직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돈 벌어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고 우리가 거기서 좋은 세상 사람 뭐 호평 받아서 뭐해?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교회나 또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일을 좀 해다오 하면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게 영적 부르심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외치고 부르고 해도 세상적으로는 아무 직업이나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해도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 나 믿어. 나하고는 안 맞아. 나도 가봤어. 근데 안 맞더라. 이렇게 해서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부르심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쩐지 어떤 우리의 모티베이션이 있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의 구주 붙들었잖아요. 이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효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호적에 입적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 영적 호적 등본이 뭡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걸? 생명책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호적 등본 하나님 생명책에 등록되는 것이 뭐냐면 중생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 중생하지 않았냐면 이 뒷단계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적 삶을 나타내고 아무리 성경적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호적이 안 들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중생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어답션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친자는 누구예요? 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왜 우리는 양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존재로서는 최고의 레벨이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자가 되고 이때 하나님이 이제 중생을 하고 나서는 순서는 이거는 지금 어떤 한 지속적인 기간이 아니고 어떤 한 순간이죠. 믿어졌다. 그 다음에 내가 양자가 됐다는 것은 너 점점점 양자가 되리라? 이러겠습니까? 너 내 양자다. 이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뭔가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너한테 의로움이 없으면 내가 너를 양자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바깝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와서 양자를 삼으려면 그 성씨를 바꿔야 되겠죠. 너 성씨 바꿀래? 바꿔로? 그럼 오케이 하면은 제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과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식솔이 되고 하나님의 남종, 여종 어떤 자녀가 되려면은 의를 덧입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우리한테는 의의가 없잖아요.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밖에서 보시고 위에서 보실 때 의롭다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 입혀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웃사이드에서 보면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안에서는 계속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쳐 죽이는 과정이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건 지속적인 과정이죠. 회심은 뭐냐면 회개와 신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그 다음에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게 누구예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매일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죄는 매일 회개 안 해도 돼요? 원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할 때 필요했던 이런 리펜던스는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건 두 번 하면 안 돼. 근데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잘못한 게 왜 또 죄가 나죠? 왜 생각이 나죠? 생각날 수 있어요. 그거는 첫째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건 리펜턴스가 아니에요. 그건 뭐야? 컨페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오늘도 살면서 제가 이런 아버지 자녀로서 이렇게 참 하지 못할 말과 행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일 컨페션에서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그러니까 의롭고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백 번 죄를 져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들여 주시고 또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회개와 신앙, 이거는 지속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순간적이죠? 예정과 소명 우리는 몰라요. 예정됐는지 하나님이 불렀는지 몰라. 그러나 중생하고 양자되고 칭의되고 회심하는 것을 우리 압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성령과 우리의 영이 증거하느니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느냐 하면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내 영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혼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지 내가 구원 받지 못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미흡하다 생각해 봐야 돼. 그건. 근데 내가 어떤 허물이 있고 넘어져서 아이고 내가 참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가 보다. 그 벌써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불신앙을 전혀 깨림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빠져도 가도 똑같아, 마음 상태. 그런데 내가 구원받으냐 하면 벌써 자꾸 갈등이 생기게 무슨 증거입니까? 이 안에서 성령님의 나를 지금 안달복달 하시는 거예요. 야, 좀 그렇게 살아라. 왜 이렇게 자주 넘어져? 하면서 우리 힘을 복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구원이나 신앙에 대한 다우트가 생겼다. 그 증거예요. 확실히 붙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양자되고 칭의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이런 전 회심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의 과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과 성화 이런 것은 지속적인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영화뿐이 없어요. 글로리피케이션. 그거는 우리가 죽어야 돼. 육신의 모든 죄성 이런 것을 탁 던져버리고 장막이 벗어져야 돼. 그럼 우리가 영원히 영화되는 거죠. 자,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지금까지 온 공부한 데까지 적용을 하겠는데, 예정은 아브라함한테 했다 그랬죠. 근데 소명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했을 때 하나님의 콜링 왔죠. 그래서 그 콜링에 부응한 사람 저 구원 받았죠. 그래서 그 소명은 야 나와라 한 겁니다. 모세야 빼내야지 했을 때 거기에 전부 다 하나님께 유효하게 예 그러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심지어 이방인까지 잡초까지 전부 다 떼를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게 소명이고, 자 중생은 그럼 어디에서 됐는가? 소명해서 홍해를 딱 건널 때 홍해를 누가 걸러줬어요? 하나님이 갈라줬죠. 그러니까 인생의 힘으로 중생이나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인생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닫아버렸죠. 닫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잖아.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까? 한 번 성령의 비추임을 받고 타락한 자는 더 이상 구원받은 길이 없는 것은 현저하게 예수님을 욕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홍해를 건너서 세상으로 가고 싶다. 그럼 하나님 데려가 버리든지 일찌감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해요? 육신은 멸하고 영혼을 구원받기 위함이라. 바울이 보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세상이 좋아서 다 갈라 그래. 알렉산드라든지 후메이네라든지 막 그러려면 바울이 교회에서 내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교회에서 출교하노라. 그러면 교회 못 나옵니다. 못 나와 사단한테 내줬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형제처럼 대해라.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교회는 못 나오지만 그거는 내가 그를 내친 것은 죄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단에 내줘서 영혼이라도 빨리 구원받게. 그럼 하나님이 진짜 택했으면 너 교회도 못 가고 어디 사역지도 없네. 그러니 올라와야지 뭐 할래 하고 빨리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냈다는 출교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양자, 칭 이런 건 순간적이기 때문에 벌써 중생기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회개와 신앙에 해당되죠? 막 대들고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대들고 잘못하고 또 회개하잖아요. 그게 회개와 신앙,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어때요? 신약시대의 성도의 구원에 관한 단계가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정통하면 이것을 무슨 단어 뜻풀이하고 또 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갖다 들이댈 필요 없어요. 우리 성실히 지금 공부해왔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은 성도와 교회를 대표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흉받지만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 나니까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내 마음과 현대 유형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영적 전쟁으로 갈 텐데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신학적으로 이런 단계를 좀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이 단계를 거친다기보다도 논리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고넬료 같은 집에는 동시적이죠. 고넬료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심하고 구원받고, 특히 구약 백성들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이름의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는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이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는 신앙은 잘 흔들려요. 근데 교리가 있는 신앙은 우리가 비록 골조가 튼튼하면 집들도 페인트가 색이바람을 칠하면 돼요. 플라이우드 나가면 교체하면 돼. 골조만 튼튼하면 집은 든든히 서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집에 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리노베이션 하면 돼요. 우리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트럭처 골조는 뭐냐? 교리와 이런 신학적인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개인 구원 단계 중간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개인 구원은 끝났습니다. 광야 생활 지나오면서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원죄의 문제, 광야 생활에서 다 털었어요. 이제 그러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다른 사람 구원하러 가야 되겠죠. 다른 사람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잖아요.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각 나의 선한 덕을 좀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함이라. 이제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거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울 때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볼 겁니다. 내 힘으로 해서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러나 진짜 영적 싸움에서 실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습처럼 해서 하고, 근데 아무리 작은 적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하나님한테 또 맡기고, 그래서 실전은 연습처럼 또 연습은 실전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스피리추얼 배드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들어가면 모세는 어디까지 임무가 끝났냐면 모압 평지였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가 신명기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돌아가시고 여호수아한테 바톤 터치를 합니다.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도 부들부들 떠니까 하나님이 좀 담대해라.
그리고 모세가 좀 담대하라. 그리고 요하수아서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랐듯이 당신을 따를 테니까 좀 담대하세요. 왜냐하면 모세 같은 위대한 종의 후계자가 된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 못지않게 여호수아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안 갈랐으면 권위가 안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의 권위가 모세가 홍해를 갈른 것처럼 여호수아는 뭐를 갈랐어요? 요단강을 갈랐어요. 근데 우연이라고 할까봐 언제? 보리 추수할 때 그냥 장마철에 홍해를 갈라버려가지고 강물이 그냥 쭉 뒤로 빌려가지고 아담 평지까지 쌓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갈른 건 홍해는 흐르지 않는 물을 가르는 거였고 지금 여호수아는 노도와 같이 흐르는 흙탕물을 딱 갈라놨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누가 더 위대했겠어요? 여호수아가 더 위대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율법을 항상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요것만 지켜라. 요거 안 지키면 다 허당이다. 그거 하나는 여호수아가 정말 칼같이 지키고 요단강 건너가서 그냥 돌판에다가 세멘트 발라가지고 거기다 율법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킨 대로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전체 맥락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구원과 이런 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으로 갈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호수아서의 봉우리를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 히스토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국토를 차지하러 가는 거다. 그러면은 아까 인구 됐죠? 그 다음에 헌법 레위기 줬죠? 그 다음에 이제 땅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신정국가, 데오크라시 국가 형태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민족의 국가의 3요소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여호수아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여호수아서는 뭔가 영적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다. 가나안 땅은 뭐냐? 천국이다. 천국은 뭐냐? 킹덤 오브 갓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천국이 어딘가? 우리의 마음에 와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 너희 마음에 와 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어떻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가 이걸 딱 대비해서 유비라고 그러는데 유비에서 딱 연결시키면 여호수아가 확 열려버리겠죠. 여호수아서는 맨 처음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려면 우리로 얘기하면은 어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안 받았으면 예수님을 주라 칭할 수 없어요. 성령 세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내주 세례를 받아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내가 중생하는 게 성령 세례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자면 유월절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근데 애굽 민족 안 발랐죠. 아까 그걸 무효한 소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효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거 했다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바꿔치기죠. 아, 양 한 마리 잡아서 피 발랐다고 이 천금 같은 내 영혼이 구원받다니. 근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게 했으면 그럼 그들과 애굽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그 마음속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령님이 그걸 믿어주게 했느냐 아니면 성령이 안 계셔서 그냥 코웃음 치고 농담하지 마 이렇게 했느냐. 결과는 생과 사지만 차이는 그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믿어지게 했느냐 아니면 안 믿어지게 했느냐. 그래서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애굽 민족에는 성령님이 이미 그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님이? 바람 같은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누가하고 얘기할 때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이 와서 네 안에 있어야지 어떻게 선생이 돼서 그것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성령 충만 세례를 받을 때는 뭐래요? 그냥 바람소리처럼 불에 혀가 갈라져서 각자 막 세상이 요란하고 막 술 챘냐고 물동이 갖고 와서 불 끌어오고 난리를 피잖아요.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그랬어요. 하도 불이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 불났는 게 비다고 물동이 들고 와서 막 묵견치라는데 멀쩡한 거야. 근데 다 뜨거워서 아이고 뜨거워 막 붕부는 거예요. 장대인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자, 똑같은 성령인데 예수님 얘기한 거 뭐가 틀려? 그거는 충만한 거예요. 그걸 받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오는 게 구원받는 내주하는 성령님의 세례를 받는 거고, 성경에서 이것을 성령님의 세례라고 베프티즘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그것을 두 가지 다 성령의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자면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 세례, 이 성령님 오시면 안 떠나요. 그런데 오늘 배울 일하기 위해서 오시는 충만 세례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소멸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성령님이 소멸되면은 내 구원도 의심하게 되고, 내가 믿는지 마는지 의심하게 되고, 자꾸 세상을 보게 되고, 내 주머니를 챙기게 되고, 내 위신과 내 무슨 세상의 지위를 챙겨야 되고, 체면을 챙겨야 되고, 내 쪽을 챙기는 거예요. 쪽이 뭐요? 왜 있다 그랬어요, 쪽은? 쪽은 팔으라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쪽을 팔려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 오는 거예요. 넥타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자, 그래서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 못 받는 이유가 애매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넥타이 풀어헤치고 핫바지 입고 나와서 꿇어 엎드리면, 지금 다 의자에 앉아서 성령 충만 잘 못 받아요. 방바닥에 꿇어 엎드리라고 그냥 퍼지고 해. 이래야지 꼬장중 입고 하고 막 주님만 찾고 이래야지 성령 충만 받지. 요즘 어떻게 애매가지고, 그래 너 애매봐. 그거 꺾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전쟁주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호수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중부전투 얘기예요. 중부전투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똑같다 그랬죠. 나라도 길쭉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6.25 때 어디를 매가다가 들어왔어요? 그게 어디예요? 남부요, 중부요, 북부요? 중부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중부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버려. 이 중부전쟁에서 들어가는 게 뭐냐? 여리고를 들어가요. 우리는 인천으로 들어왔죠. 근데 여기는 여리고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인천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왔겠어요? 북천으로, 부평으로 일로 왔겠죠. 서울로 오려면. 여리고로 들어가서 아이로 들어가서 실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실로가 서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 준비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길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부전투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센 놈이 와서 항복을 한 거예요. 기브온이 제일 셌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센 놈이 항복했단다. 그럼 우리 다섯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달라들여야 되지 않겠어? 하고 달라드는 게 남부전투예요. 그래서 남부 이게 기브온이 항복했는데 기브온 땅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기브온 전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뭐 영락 없이 이겼죠. 이때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면 길갈에서, 아직은 길갈에 있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기브온까지는 하루길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서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옛날부터 교회에서 한 말이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낮잠 안 자면 꼭 성공이야, 이민생활에서. 늦게 일어나고 또 일찍 새벽기도 가서 일어났는데 갔다 와서 또 자빠져 자고 그러면 절대 중간분이 못 가.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사단 싸고 안 자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길갈에서 기브온까 하루길이요. 그러면 길갈에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전쟁을 하고 나면 이기고 있는데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을 머물게 해주시고, 달도 너도 좀 가만히 있어. 네가 돌면 해도 따라돌아야 돼. 너도 좀 가만히 있어라. 아일론 골짜기 있거라. 그래서 이 남부전투의 유명한 태양 멈춘 사건이 기브온 남부전투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날짜를 늘려줘가지고 마침내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고 나니까 이제 중부 먹고 남부 먹었죠. 그러니까 북부에 또 센 놈들이 있잖아요. 항상 센 것들은 북부에 있어요. 남부는 조금 현찮은 것들이요. 그 센 것들은 북부에 있으니까 이것들이 또 우리가 가나안 땅을 놓칠 수 없지 하면서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 맺어갖고 싸운 데가 어디예요? 북부는 메롬이라는 물가에 가서 싸웠어요. 메롱이 아니고 메롬입니다. 메롬. 그래서 메롬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근데 끝났죠. 그럼 가나안. 그렇다고 가나안을 지금 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는 아브라함한테 어디까지 준다 그랬냐면 유프라테스 강가까지 준다 그랬어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 땅이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런대로 많이 가나안 땅을 다 회복한 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윗 왕과 같은 신앙과 정계가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 그만큼 연단도 받고 율법도 있고, 내가 정말 골리앗 앞에서도 맞짱 떠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울 왕 같은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손으로 안 죽이고, 이런 믿음과 신앙, 하나님의 면전의식이 없었다면 사울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냥 베면 끝나.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는 또 하나님한테 꿇어 엎드려서 죽여주시오, 죽여주셔서 계속 기도하지, 시편에 보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심령이하고 회개하죠. 시편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너희의 병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 뼈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병이 어디에? 마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의사들이 그러죠. 모든 만병의, 현대병의 근원이 어디라 그래?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벌써 3,500년 전에, 야, 모든 병의 근원 네 마음에 있어.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믿고. 신앙을 과학으로 해명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창조를 과학으로 해명하려면 안 돼요. 피카소 그림 보면은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왜 수십억 갑니까? 그걸 과학으로 해명하면 물값 얼마치나 들어갔겠어? 10%치도 안 들어갔겠죠. 왜 그런 것은 과학적으로 안 따지고 왜 창조로만 과학적으로 자꾸 잣대를 갖다 댈라 그래? 분야가 틀린 거, 이거는 분야가.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 땅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땅 나눈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줬을 때, 맨 처음에 땅 나눈 데는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길갈에 진쳤잖아요. 거기에서 전쟁하고 돌아오고, 또 거기에서 전쟁하고 돌아오고 그랬죠. 길갈에서 땅을 나눠줬어요. 어떻게 나눠줬냐면, 요단 동편은 두 집합 하는데 모세가 나눠줬죠. 그러고 이제 차지를 했는데, 전투는 중부, 남부, 북부를 했지만, 땅으로 보면은 다가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대요. 나이가 들어서 야, 땅 나눠주고 죽어야지. 그리고 나머지도 네가 단속 좀 하고 죽어야지 하니까 모여라 했는데 어디로 모이냐? 길갈로 모인 거예요. 왜 길갈로 모였는가?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야 되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유다와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한테 나눠준 것이 그때 새 전투에서 뺏은 땅의 전부입니다, 그게.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어? 지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걸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 못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은 차지한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차지한 땅. 그거는 두 집합 반밖에 못 줬어요. 지도 그려오라는 거예요. 정탁군을 보내가지고. 지도 그려오니까 다른 사람 땅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도를 보고 땅 따먹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게 얼마나 믿음이 큰 겁니까? 그래, 이 땅 따먹기를 했을 때, 그러면 언제 이 땅을 전쟁을 했느냐?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한 권으로 읽어야 됩니다. 사사기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 후에 있는 얘기가 사사기 1장에서 3장까지 나오고,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사사기에 두 번 나오는 이유가 그 책을 한꺼번에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원칙적으로 여호수아서에서 돌아가셨고,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갈렙이 이어받았죠. 그래서 사사기 들어가 보면 갈렙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갈렙도 돌아가시지. 그러다가 이제 사사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서 다 끝났어요. 그럼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첫째,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영적 전투에서, 영적 전투 준비 기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어요? 맨 처음에 그 시딤에서 정탁군을 보냈죠. 보냈을 때 2명 보냈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60만 군사 중에서 2명을 뽑았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아주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용맹이 뛰어났죠. 거기에서 수지 맞은 게 누구예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었잖아, 신랑으로. 그게 기생나합이에요. 기생나합이 딱 보니까 살몬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살몬하고 언약을 했죠. 그러니까 기생나합하고 살몬하고 언약을 잘 보면요,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 날 것도 알았죠. 기생나합은 알았잖아요. 그리고 기생나합이 숨겨주니까 그걸 믿고 또 숨어, 다락에 올라가서.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지금? 남녀간에? 생명을 내는 믿음 아닙니까? 숨겨놓고 가서, 여기 내가 숨겨놨으니까 그거 포상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믿고 살몬하고 한 정탐꾼이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서 이제 가라. 갈 때 뭐라 그래요, 기생나합한테. 너 붉은 밧줄 내려드려. 그런데 너희들 살려줄게.
그리고 쳐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쳐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걸 믿고, 아니, 와서 죽일 수도 있잖아, 자기들. 이방 민족을 죽이는 게 원칙이니까, 지금 레위기에. 그런데 그걸 먹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생라합이. 그래서 둘이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족보로 쏙 들어가잖아요. 이방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고 나서 이제 길갈로 딱 건너갔죠. 건너갈 때 보면은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1km 앞에 가는 거예요, 법궤가. 누가 매야 돼, 그거를? 제사장이 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갈라놨어요? 아니면은 발을 디디면 갈라진다 그랬어요? 들어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홍해는 어떻게 했어요? 갈라놓고 지나갔죠. 자, 어떤 믿음을 더 요구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일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꾼. 그래서 제사장들은 들어갔을 때 갈라지고 나서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제사장은 또 맨 후면까지 남아있어야 돼. 온전하게. 이게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양을 맡은 사람들은 내가 맡은 양들의 영혼을 마치 내가 계산할 자처럼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돼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내 몫을 챙기면 안 됩니다. 나는 죽은 겁니다. 제사장들 보세요, 구약에. 다 먼저 들어가고 흐르는 물에 다 보내놓고 자기가 거기 서 있어야 돼. 근데 딱 하나 주님이 거기서 돌 갖고 와서 담이나 싸, 니들은. 그러고 이 담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건너주셨다고 얘기를 해라. 이 얘기 하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길갈로 딱 왔는데 그러면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서 농사지어서 소출을 먹을 때까지 오래 기다리게 한 뒤에 자, 이제 여리고성 치자 할 때 첫째 뭐라 그래? 할례 행하라 그래. 군인들한테 지금 부상을 상처를 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간첩이 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여리고성에 와가지고 세겜 화물 사건 알잖아요, 우리가. 세겜 화물 사건 남자 할례 해놓고 3일 만에 가서 쳐 죽이니까 2명이 갔는데 다 죽여버리잖아요, 세겜 화물 그 군인들을.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믿음으로 해,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줄 때는요,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꼭 붙들어야 되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은 그것을 붙들 수 없습니다, 절대. 자, 그러고 나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거기서 유월절을 행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래? 예, 할례하고 유월절 행해서 준비를 했느냐? 딱 하고 났는데 어떤 사람이 쫙 완전 무장하고 나타난 거지, 여호수아 앞에. 앞에 딱 나타났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건장한 청년에다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용맹이 있는 거하고 눈이 그냥 막 빛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눈 보면 압니다. 눈 보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딱 겁을 먹었어. 여호수아가 겁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 용맹이 있어 보이고 빈틈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 편이에요, 지금?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리고성 편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군대장관으로,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제사를 흠양한다든지 또는 건장한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이세요. 물론 천사가 대동하고 소돔과 고모라 할 때는 대동하고도 오셨지만 주로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엔젤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신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하나님의 천사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 왔다 그러고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나보기를 위하여 그렇게 고대했지만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언제 봤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할 때 거기서 잔치상에 그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보냈더라. 하나 거기 계신 분이 누구요? 성부 하나님 아니잖아요. 보좌를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그러니까 성육신한 예수님이 구약에 여러 번 나타나시고 그것을 가장 많이 본 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전쟁 딱 하니까 그러면 전쟁을 지금부터 누가 합니까? 군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 장관이 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 그냥 몇 명 보내가지고 아이성 우습게 봤는데 3, 4천이면 될 겁니다. 나중에 아이성 쳐가지고 사람 죽이고 쉬어보니까 몇 명이었어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성령 충만 받아서 귀신 때려잡는다가 36명 죽어버려. 아니 그냥 막 여리고성 무너지니까 이 병사들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여호수아 당신 오실 거 없고 기도 뭐 기도해. 그냥 한 3, 4천 명 보내서 때려잡읍시다. 내 가서 30명 죽고 와버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야단치잖아요. 기도해야지 이 사람아. 그리고 아간의 죄 완전히 없애야지. 왜 그렇게 내 약속을 어겼어. 그래서 그걸 싹 청산하고 여호수아가 직접 가서 때려잡고 보니까 12,000명이 있는 거예요. 군대가 3, 4천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도 실전처럼 일이 크더라도 겁먹지 말고 프랙티스처럼 수행하는 게 영적 전쟁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 여러분 잘 아시고, 이제 아이성 전투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쭉 나가서 땅 분배했을 때,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분배는 오늘날 뭘 나타내냐면요, 각 지 교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서, 저게 경상북도보다 약간 큰 땅인데, 자, 레위인의 성이 몇 개예요? 레위인한테 온전하게 준 성이 42개죠. 그 다음에 도피성 따로 몇 개 줬어요? 6개 줬죠.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그래서 6개 48개죠. 그러면 경상북도보다 약간 큰 땅에다가 그 마을을 주면서 여기가 레위성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면 단위보다도 더 많죠. 면 단위보다 더 많잖아요. 경상북도의 면이 48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그렇다면 얼마든지 교육받을 수 있고 재판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픈되어 있었죠. 하다못해 사람을 죽였지만 그 피해 보수자가 그 친족들이 반드시 복수하게 돼 있어요. 레위기는. 그러니까 내 형제나 친족을 누가 죽였으면 그 혈연관계나 이 친족에 있는 자는 반드시 원수로 갚아줘야 됩니다. 레위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피 흘린 자는 피 흘리게 하라. 그런데 내가 과실치사를 했기 때문에 내 의당 죽일 의도가 없는데 잘못해 죽였어.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이 도피성 6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면적이 적습니까? 막 쫓아오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딱 들어가면은 이제 못 죽이는 거예요. 잠시. 그렇다면 이 48개 그 많은 레위의 학교를 세웠는데 저는 이게 학교라고 보거든요. 이 성읍이.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면 단위에 보통 중학교까지는 있었어요. 그러면 중학교 정도 수준이 그 가까운 데 있었는데 이게 교육이 안 되니까 나중에 말아먹은 것들이 사사기와 열왕기 역사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감을 할 때 여호수아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야, 너 사명 끝났어. 너는 여기까지. 뭐냐? 너는 법궤와 말씀 기록까지 네 사명이야. 왜냐하면 너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내가 들어갈 수 없다. 미안하다. 율법은 아무리 갈고 닦고 하나님을 수만 번 뵀어도 화를 내게 되고 혈기를 부리게 돼 있다. 혈기는 마귀 밥상이 뭐라 그랬어요? 김치와 된장국입니다. 혈기를 통로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니까 화내는 걸 제일 싫어하시 하나님이. 그 모세가 율법을 받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혈기 한번 부렸다고. 그게 율법의 한계거든요. 우리 안에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 예표가 뭐냐?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신령하고 했지만 너 혈기 부린 거 그거 하나 때 못 들어가.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딱 걱정한 게 뭐예요? 내 백성은 어떡합니까? 후계자를 세워줘야 되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 신령하게 많이 교회를 양성해놨어. 그런데 이제 너 정해진 거 마치야지 그러면은 내가 그걸 붙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그럼 이제 후계자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현명한 거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나보다 나은 후계자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마감하면서 보니까 너 잊었구만 하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나서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신앙도 안 되고 있고 모세의 불뱀도 아직도 섬기고 있고 이건 엉망이야.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너희들 어떡할래? 그냥 우리도 섬기겠습니까? 아니, 입으로는 뭘 못해. 입으로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나 지도자를 확실히 세워놓고 시스테마이즈 해놔야 되지. 그게 신학교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안 되느냐? 사사기 350년 굴르고 하다가 사무엘 때 된 거예요. 그게 사무엘 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신학교가 나타나고 신학생들이 나타나고 선지자의 무리가 나타나고 네 군데를 돌면서 순회 교육하잖아. 이사장이 돼가지고 사무엘이. 그러니까 어때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영적 암흑교가 그렇게 허락될 수 있도록 도대체 확실히 시스테마이즈 해놔야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지리멸렬했죠. 막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세치겠는데 뭐가 나왔어요? 그 번호표가 나왔잖아. 그러면 딱 뽑으면 전부 앉아있고 내 번호 부르면 가죠. 얼마나 그게 뭔 얘기를 하냐면 양심에 호소하는 거하고 시스템으로 구축을 딱 해놓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의 방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게 뭐냐면 정기적인 예배입니다. 주일가 앉아도 이건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고 그다음에 기도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구약으로 하면 월삭이고 그 다음에 일곱절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상번제라 그래요. 이것을 상번제는 반드시 드려라. 그것이 너 주의 제사하고 같이 드려. 상번제가 중복 때 안식일이면서 첫날이면서 뭐 이렇게 중복 때 그럼 다 드려. 하나도 생략하지만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 정신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법에서 일반 교회에서 드려야 될 예배가 일주일에 몇 번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교회마다 헌법이 있어요. 헌법에 보면 꼭 지켜야 돼. 그걸 헌법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뭘 믿냐 네가.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권징조례라든지 또 정치라든지 또 예배 모범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배 모범에서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은 예배가 아니고 찬양이다. 찬양 집회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축도가 베네딕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 헌법에. 그런데 수요 예배 이게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헌금 안 하잖아요. 축도도 그냥 주기도문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건 모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수요 찬양 집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오늘 다 생략되잖아요. 요즘에. 그것은 지켜야 돼요. 왜? 총회에서 헌법으로 누구하고 서약한 겁니까? 그게? 하나님과 서약한 거지 인간 앞에 서약한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인간한테 서약해도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하고 서약해놓고 그거 안 지켰다고 너 왜 인생끼리 한 서약을 안 지켜? 너 하나님 아들 백성인 것을 만천하가 알고 있는데 왜 내 영광을 이것 때문에 야단 맞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감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뭐 질문 있습니까? 자, 지파별로 나눈 것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한다. 그래서 각 교회는 레위인들을 파송한 것처럼 오늘 지 교회들은 목사를 파송해서 책임지고 그 지역을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에 이제 민족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일반 지교회를 창립 몇 주년 이거 맞지 않습니다. 창립 몇 주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설립입니다. 창립에 좀 권위가 쓰는가 봐.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여러 개 있으면 돼야 하네요. 영적으로. 자, 교회의 머리는 한 분이에요? 여러 분이에요? 한 분이라고 어디서 얘기해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권위를 줬다 그러잖아요. 부활해서 대속 가지고 승천하시고 올라오니까 그때 머리로 삼으셨다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면 온 교회는 몇 개여야 돼요? 하나이죠. 왜냐면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니 머리가 많은 게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 머리가 10개에다 뿌리 7개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많으면.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어떻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 산으로 가요. 그럼 뭐야 땔감뿐이도 하겠습니까? 배는 바다로 가야지. 그러니까 창립이라는 거는 꼭 따지자면 예수님이 이미 창립해놨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의 예표고, 그래서 엄격결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컨그리게이션이 처치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광야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게뿐이 있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대속을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는 구약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모형만 있지 영적인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대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명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때 교회가 창립된 거예요. 영적인 교회가. 육신적으로는 광야도 있었지. 그러니까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구약은 완전한 계시가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공부해봤지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걸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유감이다. 그 다음에 지도 그려놓고 땅을 믿음으로 분배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갑니다.